우리는 지금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로 느헤미야만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허물어진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벽을 세우는 일과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 일은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성벽을 세워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것을 바로 느헤미야는 수치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수치의 근본적인 의미는 은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사람들에게 창피를 느끼는 것이 그것이 수치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수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서 없다라는 바로 수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동일 성산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것을 그냥 방치해 둔 채로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힘써 온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온갖 방해 공작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무려 52일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이 다 세워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목적 중에 이제야 한 가지를 이룬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행되어야 할 더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바로 기초 작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일들을 해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공동체 회복은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건물을 짓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면서도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회복.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여기에서 먼저 일곱째 달에 백성들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일곱째 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 일하던 중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때가, 그때가 언제냐면 1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슬르월은요, 유대력으로 제9월로 즉 9째 달입니다. 9번째 달.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니산월에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소위 3차 포로 기한이죠. 제3차 포로 기한. 그리고 여기에서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니산월은요, 제1월 즉 첫째 달입니다. 첫째 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 공사가 언제 끝났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6장 15절 말씀에 엘루럴 25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루럴은요, 제6월 즉 6번째 달에 해당합니다. 즉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된 지 52일 만인 제6월 25일에 완성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절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2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곱째 달 초하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일곱째 달 초하루는요, 여섯째 달 25일에 성벽이 완성되었으니까 성벽이 완성된 지 얼마가 지난 거죠? 딱 일주일이 지난 겁니다. 즉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바로 그 다음 주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오늘 일곱 번째 달 초하루, 도대체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왜 백성들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까요? 바로 이 7월 1일은요 유대인들의 7대 절기 중에 하나인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란 나팔을 부는 날이라는 뜻으로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 나팔을 불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월 티리시월에는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다른 말로 장막절, 또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렇게 7월에만 절기가 여러 개 겹쳐져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유대력으로 나팔절인 날이 유대인 민간력으로는 어느 날이냐면은 1월 1일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음력으로 1월 1일 무슨 날로 지키고 있죠? 설날로 지키고 있잖아요. 옛날 구정이라고 했던 설날, 바로 그날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일곱째 달 초하루는요, 순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어 절기의 시작을 알리며 하루 동안 노동을 금하고 금식하면서 성회를 갖고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나팔절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바로 그들이 지켜던 신년으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갖는 바로 그런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니산월 첫째 달에 바사에서 출발하여서 예루살렘까지 3, 4개월에 걸려서 온 상태에서요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성벽 공사가 마쳐서, 그리고 일곱 번째 달 첫날 티리시월 1일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며 신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신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요, 아마 성벽 완공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아주 매우 좋은 기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다시 한번 보면은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이라고 누가 미리 소집 공고를 내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모든 백성들이요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자연스럽게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여든 백성들이요 학자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요청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다라는 감격 때문인지, 아니면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무언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때문인지, 아무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요 성벽 재건에서 믿음의 공동체 회복으로 나아가는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에스라는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3차 포로기한보다 14년 전인 제2차 포로기한을 주도했던 그 인물,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을 보면 에스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에스라 7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에스라는 우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정통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6절에 보면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썼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즉 그가 제2차 포로기한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지난 14년 동안요 에스라가 전적으로 헌신해 온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렇게 에스라의 헌신에도 불구하고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능욕받으며 수치를 당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모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겠다라고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백성들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먼저 에스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걸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동안 허물어져 있던, 불타버렸던, 무너져버렸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바로 재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한다라는 것은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4년 동안 방치된 채로 그대로 지냈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무지 불가능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의 불을 지피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벽 재건 공사가 지향한 목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간격이 회복되고, 또한 이와 같은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서 무너졌던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 가는 것이 바로 성벽 재건 공사가 지향하는 그런 진정한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이와 같은 역사가 반드시 우리 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도 그랬습니다. 1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에스라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가르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영적인 회복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부터 해서요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아멘.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회중 앞에 섰습니다. 수문학 광장에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3절에 있죠.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6시간 동안은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모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은요 매우 집중하여서 주의 깊게 성경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일주일 내내 이렇게 율법책을 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6시간씩 일주일 동안, 그것도 남녀노소나 할 것 없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집중하여 성경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기적과도 같은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성경을 봉독할 때 모두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성경 몇 절 읽을 동안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내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면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6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요 그 말씀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8장 7절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여기에서 7절을 보니까 에스라를 돕고 있는 13명의 레위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13명 외에도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이 있다라고처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요, 이 13명이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이며, 그래서 이 13명이 백성들의 율법을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깨닫게 해 주었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 이 13명의 레위인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가 되냐면 소그룹의 리더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들을 해석해 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그룹 리더들인 레위인들의 협력으로서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인 그 많은 백성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해석되어지면서 영적인 놀라운 회복들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 레위인들을 통하여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모두 울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그랬을까요? 왜 말씀을 듣는데 우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의 눈물은요, 영적인 회복에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모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 말은 회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눈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는 너희들이 울며 회개한 것을 용서해 주셨으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뻐하되 혼자서 기뻐하지 말고 같이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이 말은요, 잔치를 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혼자서 잔치를 열지 말고 미처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어 주면서 함께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 맞지 않습니까? 잔치는 혼자 기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혼자 있지 않습니다. 기뻐하되 혼자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채우고 함께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된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요 공동체성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 권면에요, 모든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것을 밝히 알게 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한 순종하게 될 때 함께 즐거 나누어 주며 같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먼저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게 되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지고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감격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한 말씀이 회복되면 혼자만 기뻐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면서 크게 즐거워하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되었는지 이제 느껴지십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회복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 건물이 아름답게 건축되었다고 해서, 또 목회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자동적으로 아름답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에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수문학 광장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정말 간절히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나누어 주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서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